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참 산뜻한 그런 시기죠. 저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렇게 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겨울도 좋아하고 있는데 추워요. 그래서 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4월 말에서 이렇게 5월 초 딱 요 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봄이 또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새싹이 대지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 잔인할 정도로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실제로도 봄이 좀 잔인한 계절 같다라는 것을 최근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엘리엇은 4월이 잔인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5월이 좀 잔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며칠 전에 그 요로 결석이 와서 이 순천향대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어제 이제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돌이 조금 크다고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도 그러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깨어서 조금 더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통증이 오면 제가 조용히 내려가게 되고 서로 애매해지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엘리엇이 봄은 잔인한 계절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사회를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봐도 봄은 좀 잔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봄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울증이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은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 허무가 쌓이면은 정말 오랜 기간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무라는 글자는 빌 허자에 없을 무자를 쓰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그런 단어죠. 이 허무는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허무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이 허무가 들어가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개그 속에 허무가 들어가면은 웃기지가 않고 씁쓸함만 남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랑 한 아이랑 깊은 산 속에서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외쳤어요. 산타 할아버지. 웃으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허무 개그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타니까 가라앉는 잠수함이 있어요. 근데 99명밖에 안 탔는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잠수함은 원래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재 개그의 원조격인 허무 개그라고 합니다. 이 개그는 뭔가 들으면 확 웃겨야 되는데 이거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허무 개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허무라는 게 개그 속에 들어가면 웃음기까지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 그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허무에 빠진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절반이 넘어가시면 상당히 심각한 허무에 빠진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요, 허무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거를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재미가 없다. 허무에 빠진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의미를 모를 때 허무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셋째로,
늘 하던 일이 귀찮고 따분해집니다. 청소하는 것도 따분하고 교회 가는 것도 따분하고 기도하는 것마저 따분해집니다. 넷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짜증을 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버럭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가정이나 교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굳이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수요 예배를 가야 되나? 나 하나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개 해당되시나 체크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고요,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내일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있다. 뭔가 계속 답답하다. 이게 허무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곱 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십니까? 만약에 네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허무에 빠지면 이거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허무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냉랭하고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봉사들을 하는데 짐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면서도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때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런 7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명은 직업도 청산하고 가족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철야도 했고요, 때로는 병자도 고쳤고요, 심지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자, 이 7명의 사람들이 허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다들 부인해도 나만큼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죠. 풍랑 속에도 뛰어드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믿음의 수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의심을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했다가 이제 의심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죠.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고요.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보고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둘은 예수님의 첫 제자이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충만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제자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의 위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원래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청산한 이유는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을 주님과 동행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는 것이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한 3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허무함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지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명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허무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허무함 속에 빠져서 살아감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허물을 능가해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전된 건전지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의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주님은 허무 속에 빠진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은 흔히들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이 밤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기적이죠. 이 7명은 전원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한평생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지금 그들의 고향입니다. 홈그라운드죠. 그러니까 눈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봐서 100점을 맞는 것도 탁월하지만 빵점을 맞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1열로 찍어도 절대로 빵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작정하고 빵점이라는 성적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정답이 뭔지를 알고 그걸 비껴가야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빵점 나오는 것도 100점 나오는 것만큼이나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잡았다면 예수님이 이따가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 고기가 있냐 물어보실 때 예, 그러고 대화가 단절됐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잡혔다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당장은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밤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지내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내가 아는 방법, 사람, 재력 다 동원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법한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조만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하우나 인맥, 재력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잡히던 이상했던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한번 21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오른편을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총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주로 몇 시였더라라는 게 거의 다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도 상당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걸 또 세본 거예요. 그래서 다 세봤더니 153마리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다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갑자기 153마리가 잡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그걸 한번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정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물밑을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왼편하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왼편으로 던지면은 물고기 오른편하고 이렇게 모시는 거죠.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쪽으로 던지면은 배 밑으로 숨어 뭐 이러면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단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고기들을 다 오른편으로 모신 것,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내 방법과 지혜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허물을 극복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쭉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흔들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 허무함을 극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해 줄 그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 허무가 날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찾게 되면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허무함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애를 5명 이상 키운 엄마는 결코 정신병에 걸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애들을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신병에 걸릴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알고 보면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허물을 몰아버립니다. 이 허물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텅 비어 있고 허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라는 중독 연구가는 마음속에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중독의 원인은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충만히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딴 걸로 채우려고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쇼핑 중독이 있어요. 홈쇼핑도 그럴 수 있고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여자라면은 쇼핑 중독에 빠지지 않는데 쇼핑 중독은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바로 관계에서 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쇼핑을 하지 마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정말로 마음이 느껴지면은 그 이후에는 쇼핑이 그전처럼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의 허무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가 왜 나를 배신했냐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데요. 이 표로 좀 가져왔고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정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을 보면요. 아가파오 필레오, 아가파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대충 보실 수 있으시겠죠? 좀 구성이 좀 그렇지만 설명해드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좋아해요. 너 나 사랑하니?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너가 나 좋아하는 거 맞니? 예, 좋아해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는 마음이 많이 낮아졌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차마 죄송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은 못하고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밖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베드로가 사랑하니 물어보는데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그래, 그러면은 너 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너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를 좋아하는 게 맞잖아. 그 정도의 사랑이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사랑이 숙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 안의 사랑,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벽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믿겨질 때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왜 날 부인했냐 하면은 너만 나를 따라와서 그래. 나머지 10명은 그냥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부인할 기회마저 없었지. 하지만 너는 내가 걱정되니까 뜰까지 따라왔잖아. 그러다가 부인하게 된 거잖아.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은 막 졸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의 허무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도 이 마지막 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명도 회복했고 사랑도 회복했어요. 그러나 곧 비교의식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한번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같은 장에 있으니까 이 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항상 자주 붙어 다니고 또 동시에 라이벌인데요, 이 베드로가 사명과 사랑이 다 회복됐는데 그 순간 이제 벼랑간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은 나보다 더 잘 살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질투에도 빠지게 됩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초라함 때문에 그 사람과 또 뭐 사회를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이 남자들은 뭐 차나 성공, 지위, 출세, 능력 등에 주로 질투를 느끼고 통계 자료로 의하면 여자들의 90% 이상은 질투의 대상이 주로 외모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만 보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남자들은
우연히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되게 신기하고 반갑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만나서 반갑다가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짜증스럽고 빨리 갈아입고 싶어하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괄호 열고서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하고 괄호를 닫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너는 너의 인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절대 비교할래야 비교할 게 없을 것만큼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상태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비교할 대상이 없자 누구랑 비교합니까? 하나님이랑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런 죄성인데요.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계속 비교를 하다가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못났다 생각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 두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개그맨들 중에서 이 김준영 씨랑 유민상 씨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김준영 씨, 유민상 씨, 저랑 덩치 비슷한 그런 개그맨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전에 어떤 프로에서 이 유민상 씨랑 김준영 씨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시청자가 이 김준영이랑 유민상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뚱뚱하니까 비슷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준영한테 유민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준영 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랑 그 덩치를 헷갈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민상은 140kg지만 나는 120kg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 20kg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kg면은 쌀한가마니, 생닭 20마리, 삼겹살 33인분에 해당하는 차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보다가 어느 순간 조금 못 웃겠는 거예요. 거기에 좀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그분의 심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좀 더 날씬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근데 어쩔 수 없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결국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또 주신 삶이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삶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캔버스에 여러분만의 색으로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 가운데 있어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엄청난 헌신으로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바쳤고요. 이 나다나엘은 아라비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갚아도 목마르고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기록하고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머지 이름 모를 2명 역시 그들과 견줄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본문 초반에서처럼 허무에 빠져있던
공허했던, 무기력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들처럼 삶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무하게 살아왔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있어서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바라보시고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고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허무함을 극복하고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임재하심이